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괴롭고 힘들면 그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사랑을 베푸시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합니다. 신기합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하여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 하여 다 행복해지지가 않습니까? 그것은 의심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가도 믿지 못하는 거래처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반장님한테 뭘 물어봤는데 그 반장님을 믿지 못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반장님이 시키는 대로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받은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너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축복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하냐면 마음을 움직여요. 와서 속삭입니다. 와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풍랑이 막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풍랑 있는 바닷가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시는 것을 모든 12 제자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은 누구기에 저렇게 물 위를 그 파도치 그냥 잔잔한 물도 아니고 그 파도치는 물을 바닷물을 이렇게 걸어서 오는가. 다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베드로 너 괜찮다. 내가 너를 걸어오게 하겠다. 그래서 걸어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딱 바닷물 위에 발을 딱 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걷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바다 그 풍랑 치는 곳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걸어가서 예수님께 갔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신기해하면서도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의심을 심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들이 막 보입니다. 풍랑들이 보입니다. 바다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닷물 위를 걷고 있는데 이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이 바람이 나를 헤엄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물속에 빠뜨리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마음에 의심이 들자마자 계속 바닷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베드로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며 배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마디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에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존스가 하루는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머릿속 무엇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다 뭘 넣고 사냐면 예전에 가장 창피했고 실수했고 또 내가 자기가 너무 잘못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40%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앞으로의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30%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머릿속에 70%, 40%, 30% 이 모든 거는 과거 일은 앞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이 일어날 필요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런 걱정, 근심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머리에 70%를 그렇게 쓸데없고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머리를 마음을 그렇게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상처가 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12%.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10%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나머지 8%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니까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만 벗어나면 정말 살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좀 고생하고 힘들게 살게 되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있지만 그것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좋았던 나빴던 간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나 실패의 아픔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꾸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말고 주님께 내 과거에 있었던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게 끌려서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구체적으로 돌아온 길을 준비하시는데 그것도 광야에다가 길을 내겠다고 하십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도 길을 잊어버립니다. 항상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나침판을 들고 가야지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길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막에 흐르는 강물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해서 돌아오는 길에 목마르거나 지치거나 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에는 광야에 사는 타조도 들짐승과 늑대도 그 사막에 흐르는 강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으니까 그 옆에 사는 자연이나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포로고 노예고 복 없는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 모든 존재들에게 복덩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정말로 가진 고생 다 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네가 어찌해서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보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974년 3M에 아드플라이라는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드플라이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성바울 교회에서 성가대 일원으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이 아드플라이가 하루는 이제 성가대들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성가대책들이 이렇게 두꺼웠대요. 그런데 성가 부르고 나서 몇 명이 나가서 이제 특송을 부를 때가 되는데 이렇게 종이에다 끼는 종이에다 이렇게 메모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 껴놨는데 성가대 하다가 옮겨다 보니까 이 책이 무거워 잠깐 났는데 그 특송할 그 부분에 있던 메모지가 없어지고 특송을 하고 나갔더니 이거 막 찾아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험이 있다가 혹시 이렇게 딱 이렇게 붙는 이렇게 붙는 종이 같은 거 메모지 이렇게 있는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 접착제를 놓고 이제 회사에다가 이걸 이렇게 메모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는 메모지를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단가도 높고 이거 누가 사겠냐고 회사에서 다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4개 도시에다가 이것을 똑같이 진열해 놓고 팔았는데 시험 삼아 팔았는데 2개 도시에서는 잘 안 팔리고
뉴욕이라든지 조금 그 큰 대도시에서는 이것이 막 불진하게 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특허권을 얻고 어떻게 하면 특송을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발명하기 시작한 메모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잇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성경에다 붙여서 쓸 정도로 그 포스트잇이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트 플라이라는 사람, 성바울 교회에서 특송을 했던 그저 성가대원의 한 사람이었던 이 아트 플라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크게 성공한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아트 플라이처럼 하라고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도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을 괴롭힌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그들을 감시하고 지켰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으시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결코 내치거나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도리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스코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루는 거리에서 이상한 이렇게 복장을 한 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산에 사는 부족민이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트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가 하지만 항상 이 부족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늘 중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 부족민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도 하필이면 가는 날이 이 부족민들이 다른 부족한테 싸우러 가려고 완전히 막 전투태세로 막 그 칼이며 창이며 다 무장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가는 그쯤에 스코트 목사님을 딱 만난 겁니다. 전투력이 완전히 막 올라가고 정말 뭐라도 죽이고 와야 되겠다는 그 막 살기가 든든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딱 스코트 목사님 만나거든요. 그리고 스코트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다른 스코트 목사님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오거나 정탐하려고 온 줄 알고 딱 보자마자 창을 스코트 목사님 심장에 딱 겨누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죽여버릴 듯이 이렇게 완전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코트 목사님은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 이왕 죽는 김에 나 찬송이나 부르고 죽어야 한다. 하고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이것을 연주하면서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 부족민 언어로 찬양했습니다. 그래 찬양하면서 나는 죽으리라.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상합니다. 3절까지 부르는데도 심장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3절까지 다 부르고
눈을 떠봤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살기가 든든했던 그 부족 전사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창과 칼을 내려놓고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스코트 목사는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후한 인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2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배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목숨도 세상의 모든 일도 풍랑도 해일도 가뭄도 폭우도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걱정거리, 내 고민만 없애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문제가 너무나도 크니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 우리가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일,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날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 일들은 기억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여러 가지 동전이나 여러 기회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순간 마음을 정하십시오. 나는 의심만 하면서, 나는 걱정만 하면서 내 머리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늘 기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서십시오. 그분이 내어주시는 광야에서 나오는 그 길들,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걷게 될 것이고 사막에서 흐르는 그 강물들을 우리가 마시며 축복의 나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팔자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될 때마다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힘든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합니다.
예.